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다른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여러 교회들과 또 그 밖의 교회들 그 당시 초대교회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교회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점 이 다른 점이 뭔지를 좀 찾아보라고 좀 과제를 드렸었죠. 네, 제가 충룡이하고 강건이한테는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한번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고 보는 구절구절마다 바울의 엄청난 그 기쁨과 정말 감격과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가 막 넘치는 가운데 그냥 칭찬이 그냥 수시로 나오죠.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쳐도 서론 부분에 잠깐 나오죠. 서론 부분에 해주는 칭찬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칭찬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좀 우선은 마음문을 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책망하고 들어가면 마음문이 닫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좀 약간 띄워주죠. 띄워주면 이제 마음문이 조금 열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본론으로 쫙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칭찬이에요. 칭찬이고 권면이고 당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바울과 같은 전도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제대로 된 전도자죠. 진짜 참 전도자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참 전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답이 좀 금방 나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류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지만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웬만하면 류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감동 안 받으십니다. 알고 계시죠? 웬만한 기준 이상 아니면 정말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대략 그 지역 집중 전도 훈련이나 그런 건데 강사들이 가서 그 실태를 보고 실제 류목사님한테 1대1로 이제 독재하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 속에서 류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간파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실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그 강원 지역 그 집회 때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뭐 일강은 못 들었지만 일강 서론 부분에 보면은 그 직설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서론 부분에 어떤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감사, 기도. 아니. 내가 감사. 수준 낮은 수준 낮은 동기. 또 뭐가 있죠? 예, 이와 비슷한 것들이죠. 예, 그런 이제 생각들, 자신의 이제 뭐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생각들, 예를 들면, 예, 그렇죠. 수준 이하의 뭐 상식들, 그런 것들, 상식 이하의 것들, 그렇죠. 근데 결국 강원 지역에 있는 많은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결국은 이런 수준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가고 사실 강릉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지만 원주 지역에 있는 교회는 더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만큼 거기서 보는 타격은 더 심하죠. 예.
그래서 참 부끄러운 게 뭐죠?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3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실태를 보면은 1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랩런트까지 다 합쳤을 경우, 예를 들면 작년부만 해서 100명이 넘는 교회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원주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 전에 최근에 그 30명인가 30명이 이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지금 일어났고요. 그 찬양이 없네. 찬양. 아, 네. 찬양이 곁에 있는데 그게 또 막 안 되는 거. 아, 예. 찬양. 그래서 바울과 같은 참 전도자를 정말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울 중심에서부터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바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을 충분히 그렇죠.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달리 이런 바울로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을까? 다른 점이 뭐길래? 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네, 권사님 읽어보셨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좀 더. 우리 최영훈 집사님. 예. 저 김상현 집사님. 예. 자, 오래간만에 박수경 집사. 저는 솔직히 저번에는 안 받았어요. 제가 교회 받지만 교회. 교회 지금 집사님 말해서 이제 예상밖에 쭉 읽었는데 네. 4장까지만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가장 다른 면에서 많이 보여진 말씀을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닌 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바울이 그것도 숨없이 구조하는 자, 거의 비슷하게 구절을 맞추셨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21세기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지금 받는 사람들하고 사실상 지금 북한에서 복음 받는 사람들하고는 복음을 받는 자세 자체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환란 속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많은 환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받게 되죠. 제대로.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지속됐다고 했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받을 때도 핍박이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고난, 핍박 하나 차이점이 엄청난, 그렇죠. 그 차이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시스템, 예를 들면 다른 전도자들, 다른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핍박이나 환난은 아니지만 핍박, 환난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렇죠? 거의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헌신, 수고, 희생. 다른 표현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응답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원색적인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봤잖아요. 에베소서. 그 교회들에 바울이 그 편지를 줬을 때 서론 부분에 이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쭉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번 주에 골로새서 할 때 한번 잠깐 보시죠. 바울이 한 기도 중에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